지난 시간에 저희도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죠. 모든 사람들은 목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목욕을 한 사람들은 이제 목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발을 씻는 그와 같은 일이 매일같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 일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주님의 몸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하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또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를 바로 나의 제자라고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나누는 사랑, 제자들이 서로 간에 하는 사랑,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이 세상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참 기대하시는 바이고 또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때때로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부터 모든 성도님들을 모든 상황에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떤 때는 그 성도를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 13장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서로 미워하게 될 수 있는 저 위험한 환경을 계속 사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물론 사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성도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형제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사랑해야만 할 책임하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성도님, 어떤 형제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하여도 충분히 다 미움을 받고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 받고 사시지 않나요? 제가 어떤 형제님을 미워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형제님은 벌써 미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더해서 미워할 이유가 없구나 하는 것을 새삼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13장의 말미에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팔릴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를 다 버려도 저는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님께서 베드로
너 역시도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1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근심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심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3장에서 주님이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존경하고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 선생님, 그 주가 이제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안이 이 제자들을 서서히 엄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 너는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데 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아주 약한 자다. 너는 나를 결국은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또 더 근심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이 버리고 우리를 여기 놔두시고 떠나신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근심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근심이라고 하는 말과 걱정이라고 하는 말과 염려라고 하는 말을 비슷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단어들이 어떻게 달리 쓰일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국어 사전을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경우에 염려라고 말하고 어떤 경우에 걱정이라고 하는가. 사전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하는 조건 혹은 이루어져야 될 약속 혹은 어떤 도달해야 될 상태 혹은 성취되어야 될 일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미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찾아오는 불안, 이 종류가 이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이며 걱정이 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걱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잘못될까봐 불안해하면서 속을 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은 구체적인 어떤 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걱정은 막연하게 이 불안해지는 상황,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안정을 잃어버리는 이것을 걱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내릴까 봐, 갑자기 길이 꺼져 버릴까 봐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갑자기 집이 무너져 내릴까 봐, 갑자기 사고가 날까 봐,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릴까 봐 그냥 막연하게 이 느껴지는 불안 때문에 막
막 얼쩔 줄 몰라 하는 상황, 평안을 잃어버리는 상황, 이것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의 근심은 바로 원인이 주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이 제자들도 이 근심에 빠져들고 이 근심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한 경험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심되는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도 역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전체를 일컬어서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말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불안에 대해서, 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아주 그 마음에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한 그런 책을 작년에 한 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작가인데, 이 작가가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보통이 이 불안에 대해서 쓴 글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왜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혼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에 소속되고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짓는 것은 인간의 삶이다. 사람은 개인이 아닌 사회에 포섭될 수밖에 없는 운명 때문에 그 집단 내의 지위를 무시할 수 없다. 한 집단 내에서 평가가 한 사람의 자아상을 결정하며 세상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순간 삶은 무의미해진다. 현대인에게 지위는 쓸모 있고 사랑받을 만한 중요한 존재라는 보증과도 같다. 그러니 지위에 대한 갈망은 현대인의 일생을 지배하고 불안을 잉태한다. 중세 시절 인간의 신분은 성직자, 귀족, 기사, 농민 등으로 정해져 있었다. 한번 정해진 계급은 변경이 불가했기 때문에 지위에서 오는 불안은 크지 않았다. 사회적 지위가 한 인간을 평가하는 잣대로 기능한 것은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다. 평등의 개념이 전파되고 지능과 능력이 우선시되는 능력주의 사회에 들어서자 부와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책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현대 자본주의가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면서 노동의 진정한 목적이 이제 인간이 아닌 돈으로 바뀐다. 자본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임금 노동자는 상시적 구조조정의 상태에 놓이며 지위에 대한 불안에 휩싸였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왜 현대인들이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 진단으로 이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보통은 지위라고 하는 말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쉽게 우리가 그 관찰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연봉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 평가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주 저질스러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주 고차원적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주
세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이런 것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런 외제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이야기는 존중을 받게 되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어떤 A는 아주 고물차이며 값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동산 중개를 하는 분이 있고, B라고 하는 중개업자는 아주 외제의 고급차, 그 수억 원 가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A라고 하는 이 중개업자가 자기의 이 영업지역 안에서 이 좋은 매물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라고 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그 부동산 업소에 이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이 명함을 뿌리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저기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요, 나에게 좋은 거래 물건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오,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바로 그 사람의 지위를 결정을 해버린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사회 도처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골몰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바로 그 지위에서 자기가 하락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워 팰리스에서 살고 있는데, 강남에 그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 강북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수억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아주 싸구려 차를 타고 다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완전히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지위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아주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위에 대해서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는 사람들의 지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잣대로 서로를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런 경향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근심을 이제 없애주시는,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를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지금은 가지만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올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했을 때 자신들은 이제 고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고아처럼 너희가 버림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처소, 이것을 맨션이라고 영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건물에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집들이, 많은 방들이 거기에 있어서 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주님이 마련하고 계신다.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은 주님을 잘 섬긴 사람들, 주님을 잘 따른 사람들, 충성을 다한 사람들, 큰 것을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가 떠나갔던 그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결정했을 때 내 아버지 집은 어떠한가?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일꾼들조차도 풍족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버지 집.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가 아버지의 집까지 들어가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나오셨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맞이하시기 위해서 공중까지 오시는 이런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마나 환영을 했습니까? 얼마나 환영을 했습니까? 정말 잘했다. 얼마나 고생했니? 너무너무 잘했다. 아들을 환영하는 그 아버지, 그리고 아들을 맞이해서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그리고 그 집에는 무엇이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까? 거기엔 놀라운 잔치, 그리고 그가 고생한 모든 것을 씻겨주고 새로운 의복을 입혀주는 그 모든 것들, 이런 일들이 그 아버지 집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가시게 될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집, 거기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더 이상 눈물이, 더 이상 고통이,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이별이 없는 바로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십니까? 가고 싶으신가요? 가고 싶은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가 너무 사실은 기다려집니다. 언제일까? 언제일까? 탕자가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중 나오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까? 두 번째,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제 내가 장래에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올 것이지만 그러기 전에 이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돌봐줄 그분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14장 8절 이하입니다만 1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성령님에 대한 계시가 이제 14장 이하 또 16장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장 뒤쪽에 26절 이하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누구누구의 옆에 있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돕는 분, 헬퍼,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 컴포터, 그리고 상담해 주시는 분, 카운슬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놀라운 위로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분은 돕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옆에서 항상 도울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상담자,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답을 찾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실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확실하게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를 돌봐주실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늘 대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은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인데 그것은 법정에서 송사를 당할 때 변호해 주시는, 대신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존재입니다. 우리가 송사를 받을 때, 정죄를 받을 때, 죄의식을 느낄 때 바로 이 대언자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원래 이 랍비 문학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변호하고 특히 유리한 증거를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에 출정하는 친구를 말할 때 쓰여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변호해주기 위해서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특별히 유리한 증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출두하는 친구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죄를 하시지만 성도들을 향해서는 위로자이십니다. 변호자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을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이 우리들 곁에 계신 건가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간다고 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리라. 기뻐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놀라운 보호자가 오시기 때문에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혜사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원 보혜사보다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을 대리해서 그렇게 섬기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옵니까? 너희는, 너희, 네? 6번이요. 네, 잘 보신 것 같아요.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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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주님의 마음속에는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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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의 사랑하는 너희, 제자들, 바로 너희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은 근심할지라도 너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영접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 14장 1절부터 3절에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시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 제자들을 위해서 여기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첫 번 오실 때는 세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으로 오시는 재림입니다. 14장 1절부터 3절 여기는 지상으로 오시는 재림이 아니라 공중까지 오시는, 다른 말씀으로 휴거라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 휴거는 세상을 위해서 오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성도에 대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잠시 지금 떨어져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며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끼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남겨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겨둔다. 어떤 사람이 임종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두고 가는 것들이 있죠. 그걸 바로 남겨지는 것. 이게 끼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가 결혼을 했고 그러나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이제 끼쳤다라고 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남아있는 사람에게 남겨두는 것, 이게 끼친다고 하시는 단어의 뜻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너희에게 남겨두고 가신다고 하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노라라고 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끼친다고 하는 말과 준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준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거 이제부터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줄게. 하고 했을 때 이제 이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넘겨주는 것이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했을 때 준다고 했을 때 이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이 제자들의 소유로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의 평안. 주님이 소유했던,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을까요? 어떤 평안? 그것은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 가운데, 연합 속에서, 그리고 조금도 불화라고 하는 요소가 없는 완전한 화평 가운데서, 완전한 일치 가운데서, 그리고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그리고 완전한 협력 가운데서 그렇게 누리셨던, 그렇게 소유하셨던 그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조금도 변질될 수 없는 평안, 절대적으로 완전한 평안이며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손실되지 않는 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주님이 소유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그 성격의 평안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그것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평안을 주실 수 있었을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셔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그 놀라운 평안을, 주님 소유하셨던 평안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화평,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었던 평안입니다. 주님은 소유하셨던 평안이 있었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획득을 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가장 그 놀라운 경험 가운데 하나는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 많은 문제들, 많은 저항들,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싶은 그 많은 것들,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런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평안이 오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향했던 그 모든 질문들, 저항들, 그게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 주님은 주님의 피로,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아버지는 우리들과 화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편에서는 우리와 화목해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 화목, 그 화평,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다 경험하셨습니까?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경험하셨습니까? 그 놀라운 평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만 그 평안을 압니다. 얼마나 놀라운 평안인지. 그 평안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분이 계시면 그 평안을 속히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평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것 같지도 않다. 그것은 잠깐 줬다가 빼앗아가는, 변질되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상대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그건 세상에 잠깐씩 보게 해주는 그런 평안일 뿐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그것과는 다른 그 평안이다. 성도들이 이 평안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목욕을 했지만 매일같이 우리의 발을 닦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훼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겨드는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죠. 세상이 우리의 평안을 계속해서 침투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어떻게 하면은 이 평안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께로 오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셨는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빌립보 4장 7절부터 9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시작되는 그 절.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100번 고민하는 것보다, 100번 염려하는 것보다, 100번 머리를 쓰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많은 시간을 고민해도 우리 마음에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1분이라도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기도할 때 오히려 평안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흐트러졌던, 우리의 근심하던 그 마음의 평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평강을,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평안을 잃게 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될까 하면서 평안이 깨지고 있는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왜 주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비열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어떻게 나보다도 저렇게 더 멋지게 살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 이 평안이 도전을 받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해칠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화평함,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을 추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추구하는 일, 이것 또한 우리의 평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구하라, 조치라, 그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 그리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그 사람이 주를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가 화평을 추구할 때 주님은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시리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실제적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구약시대에는 너희 가운데 계셨습니다. 즉 너희들 속에가 아니라 너희 옆에, 너희 곁에, 그것이 구약의 성령님이셨습니다. 이제는 바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 이제는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거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계십니다. 소망이 있으십니까? 또 평안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도 주님께 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가지 않는,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시겠습니까? 매일같이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근심이 올 때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매일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처음에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 그 놀라운 평안을 매일같이 경험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다시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500장